이 땅에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무가치한 자로 정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제는 그런 종교 생활은 제발 좀 멈춰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제발 절간으로 가시고 저기 무슬림으로 가시고, 기독교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내 가치가 조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이 있는 생명의 종교임을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확인해 가는 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금방 돌아서면 왜 나를 빼냐,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냐라는 게 그냥 돌아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돌아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배우자한테, 또 자녀한테, 또 성도한테, 교회한테, 일하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세상에게, 심지어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국가 공동체, 열방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로 확인하게 합니다. 뭐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침에 얼굴 보니까 잠이 확 깨죠. 주님이 세상보다 크세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보다 크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더 크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사람을 만날 때 확인해 가야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판단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건 말을 듣건 첫 번째 하는 일이 판단이에요. 이 사람은 이 정도다, 이 사람은 이 정도다. 좋은 말로 하면 분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게 판단이에요. 그 판단의 아래에 깊이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잣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잣대라는 것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만 헐깃헐깃 보는 거죠. 이야,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부의 수준. 이야,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지위의 수준.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 가치 없는 너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여겨서 나의 사랑을 주었는데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복 중에 유일하게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인데 사람을 향한 복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너에게 직접 주기도 하지만 너의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복을 준다. 어떤 사람?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잣대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기준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놀랍게도 신약과 구약 중에 복 중에 내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유일한 복이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즉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네가 너의 잣대를 버리고 너의 기준을 버리고 한 모습은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내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다른 거는 다 이 땅에 땅도 주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큼은 긍휼을 받을 것이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상해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같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9장에 말씀하셨고,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23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내 재산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재산 까먹으면 그게 내 자식이라도 용서가 안 되고 내 배우자라도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양보다 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정의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사람이 귀하대요.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대요. 어떻게 사람이 귀합니까? 그러면 그 시대는 양이 안 중요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보다 훨씬 배고프고 훨씬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니까 양 한 마리가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은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더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요, 계속 고민이 되었어요.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가 도마가 의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선교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알렉스 헤일의 뿌리를 읽으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뿌리 깊은 무슬림이에요. 아니 그 사람도 한 번도 안 들어간 그 시골 동네까지 무슬림이 들어가가지고 철저하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철저히 알라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붙잡혀가지고 다리가 쪼개지고 막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알라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버리지를 못할 정도로 그 삶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어요. 아예 아이들이 자라면 1년 정도를 이런 알라에 대한 교육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원시민, 그 아주 원시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철저하게 1년 동안 시켜가지고 얘들이 합격을 해야 성인식을 치러줄 정도로 얼마나 깊은, 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지라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종교가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신실하고 헌신된 종교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슬림들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지 좀 찾아보다가 최근에 답을 한 2가지 정도 얻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비아란 나라가 이 영국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영국의 지배랄 것도 없죠. 뭐 지배할 것도 없는 나라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예,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노예로 잡아가면서 이 나라를 그 언어도 그래서 영어를 하는 거잖아요. 영국식 영어. 그래서 영어도 하고 막 하는데 아니 영국에 왔는데 왜 복음화가 안 됐지? 영국에 왔잖아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거든요. 영국에 왔는데 왜 지금도 95%가 무슬림이지? 왜 이런 깊은 산속까지 무슬림이 그대로 있지? 첫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수탈을 해갔지 베풀지를 않아. 지배국이 와서 말 자체가 지배국이에요. 수탈을 해간 나라, 그 나라의 종교는 그곳에 뿌리 내리질 않는 거예요. 즉 그냥 가지고만 간 거예요. 최근에 이걸 저는 책으로 들었는데 저희 동네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저희 동네에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왔어요. 시골에.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이게 살 곳이 이게 시골이 싸니까 그 시골 저희 집 와보신 분 아시죠? 꼴택인데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마음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희 동네 동성불하긴 하지만 신앙인들이 많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염려할 거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요. 할렐루야. 이유는 똑같습니다. 얻으려고만 하지 베풀지를 않아요. 아주 학을 띱니다. 말은 청산유수야. 막 왕국회관에 가야 된다는 등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그런데 베푸는 게 없이 항상 동네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안타깝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도 똑같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가방 들고 교회만 가지 실제로 베푸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긍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푸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다. 베풀지 않느냐? 그곳엔 하나님 나라가 없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무언가 일어난다면 그곳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을 표현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심입니다. 양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군대 귀신 같은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이었어요. 돼지 떼보다 훨씬 소중한 게 한 영혼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게 너무나 큰 거였어요. 그래서 네 몸을 팔아가지고 너의 자녀를 팔고 부인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요구고 정당한 겁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 탕감하여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 갚으라고 요구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자신의 기준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푸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입니다. 주인이 탕감하여 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탕감하여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탕감하여 주는 방식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많기 때문에 됐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탕감이라는 말이 중상을 입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 예수님이 손도 깐딱 안 하고 야 없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뭐가? 긍휼이.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할 때 그 행위는 철저히 나한테 큰 아픔이 되어지고 손해가 되어져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낮추려고 할 때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긍휼입니다. 누군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나의 기준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기꺼이 나를 향하여서 손해보고 기꺼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카드값도 뻔한데, 내 생활비도 뻔한데,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내 인생의 계획에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중상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입은 자만 가능해요. 은혜 입은 자만 이 계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만 이 잣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 없어요. 세상 어디 가서 컨설팅 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답은 뻔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금 당신이 그런 손해를 보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마음에 그런 어려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답은 안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요? 이 땅에 내가 정말 마카리오스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는 방식을 인하여 나는 이 땅에 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피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긍휼을 또 베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자가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섬기는 자가 더 많은 은혜의 열매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움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섬기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섬기는 자의 자리, 긍휼을 베푸는 자리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생명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자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크다, 소중하다, 귀하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감당해야 할 것보다 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소중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하게 여김으로 베푸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받음이 그 가정에 귀한 복이 되어지고 자녀에게 또 복이 되어지고 교회에 복이 되어지는 복의 복으로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린 가만히 있으면 우린 기준대로, 우리 판단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도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자리는 내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양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되고 손해가 되고 힘들어도 기꺼이 그 자리에서 탕감하여 주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입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수탈만 하고 자기 것만 가지려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전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긍휼을 베푸는 자, 놀랍게도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